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거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씨는 서울 기독대학을 졸업하시고 미국에 오셔서 산호세에서 신학 공부도 하시고 또 캘리포니아 개척도 하셨고 버지니아에서도 교회 이민 목회를 하셨던 약 10년 이민 목회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있어서 지난 1995년에 탄자니아로 가셔서 26년 동안 선교 사역을 신학교 사역과 그리고 중고등 학교를 세우시고 사역을 하시다가 지난 2021년에 사역을 마치고 그 모든 있던 신학교나 중고등학교나 다 현지인들에게 이양을 다 하시고 그리고 미국에 들어오셨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또 있으셔서 내년 여름에 탄자니아로 다시 가시는데 원래 이렇게 사역하던 곳이 아니라 거기서 1000km 떨어진 곳에 또 다시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셔서 가실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해 주실 텐데 영상부터 먼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부에서도 좀 했는데요. 우리 탄자니아의 크리스찬들이 만나는 꼭 인사하는 내용이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를 꼭 먼저 합니다. 혹시라도 언젠가 여러분들이 탄자니아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같이 나눕니다. 첫째는 공통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누는 인사 할렐루야. 뜻 아시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또 그 나라 말로 그래요. 부하나 예수 와스 비회. 그래 그러면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그러면 다 같이 아멘 그럽니다. 아멘이 없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외부 강사가 참 주일 예배 시간을 이렇게 화려히 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부족한 줄을 초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선교지 소식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쁩니다. 오늘 설교 본문 누가복음 10장 17절에 20절을 근거로 해서 기쁨의 본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기쁨으로 하면은 능률이 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어떤 리더십 책에 보면은 정말 스마트한 CEO는 경영자는 직원을 즐겁게 해주는 경영자다라고 하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도 선교지에서 능률을 많이 올리게 하려면 현지인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러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또 목사님들, 교인들을 많이 즐겁게 해줘야 될 그러한 기술이 필요하겠죠. 기쁜 것은 좋은 것입니다. 마음으로 평강을 얻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양약의 의미는 효험이 있는 아주 좋은 약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기쁨의 본질을 알고 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웃음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개인이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하면 이웃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하면 어떤 분들은 요즘같이 살기 힘들고 빡빡하고 힘든데 뭐 어떻게 즐겁고 웃을 시간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더 웃고 그래서 더 기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얼마나 웃으셨어요? 아침에 일찍 일가시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시고 너무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웃는 생활 얼마나 하셨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뭐 저도 선교지에서 보면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웃는 시간 없이 그냥 아이고 지내다가 저녁 맞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웃고 즐거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한번 웃어볼까요 우리? 근데 아무 소스없이 웃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오늘 토끼가 가만히 집에서 생각해보니까 토끼 굴이겠지 뭐 지금 굴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당근이 그렇게 먹고 싶더래요. 그래서 이 당근을 어디 가서 사야 할까? 그게 나가서 돌아다니는데 무슨 약국이라고 쓰여있답니다. 그래서 저기 약국에 가면 당근을 파겠구나. 그래서 약국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약사 아저씨한테 아저씨 당근 파나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약사분이 야 이놈아 여긴 약 파는 데이 무슨 당근을 파는 데냐. 당근 살려면 시장으로 가야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근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도 그래도 당근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나갔는데 그 약국이 또 보이는 거예요. 같은 약국이. 그래서 약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약사 아저씨가
이런 또 무엇을 또 물어보려고 왔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저씨 당근 팝니까? 그랬더니 이 약사가 스스로 자기가 놀림을 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이놈 한 번만 더 와서 그런 질문을 하면 너의 그 큰 귀를 가위 확 잘라버릴 거라고. 이 토끼가 무서워서 도망 나왔어요.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도 그래도 당근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토끼는 동물이니까 또 이건 예화입니다. 진짜는 아닙니다. 나가서 똑같은 약국에 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약사 아저씨를 봤습니다. 약사분이 이런 또 똑같은 질문을 하겠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토끼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저씨 가위 팔어요? 그러니까는 약사분이 야 약국에서 무슨 가위를 파냐 약을 팔지. 그랬더니 토끼가 물었답니다. 그럼 당근 팔아요? 토끼 똑똑하죠. 가위 안 파는 것을 알고 귀 안 잘릴까봐 당근 파냐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요, 이 예화에서 주는 교훈은 뭐냐면 토끼가 고집센 동물이래요. 고집센 동물. 어느 목사님이 들은 예화를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는 겁니다. 이 땅에는 고집센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고집센 건 그래도 너나 나나 다 있는 건데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를 그렇게 해도 선교를 그렇게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고집센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고집센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런 예화를 사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필요합니다. 기쁘지 않으면요 주의 일 하기가 힘듭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재직들이나 모든 크리스찬들이 마음이 즐겁고 기쁘지 않으면 능률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기쁨, 소중한 기쁨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불평을 가져다 주고 불만 가져다 주고 원망, 근심, 서로 시비하게끔 시험을 통해서 성도들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빌립보서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주님을 섬기고 일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교훈을 했습니다. 아마 빌립보 교인들 삶 속에 이런 일들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기쁨을 잃는 신앙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택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1절부터 다 봐야 합니다. 시간상 여러분들은 집에 가셔서 1절부터 20절까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보면 1절에서 4절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인을 파송합니다. 뭐 전도인이라고 해도 되겠고 선교사라고 해도 되겠고요. 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70명을 파송을 했는데 파송할 때 그냥 가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을 가라. 그렇게 해서 보낼 때 그 지역을 보니까 너무 힘든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교지로 복음 전하는 어려운 곳으로 보내면서 마음이 마치 자녀를 이리 때에 보내는 것처럼 마음의 아픔을 갖고 염려하는 모습이 1절에서 4절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그 속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여행 갈 때, 전도여행 갈 때 너무 많은 소지품 필요 없으니까 적당한 것만 가져가라고 소지품 품목까지 나열을 했어요. 그리고 5절에서 9절 보니까 그렇게 전도회로 갔을 때, 선교회로 갔을 때, 복음전회로 갔을 때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그 만날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것까지도 알려주더라고요. 먼저 인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평안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쪽에서 먹을 것을 줄 텐데 맛있게 먹으라. 성경에 맛있게 먹으라는 용어는 없어요. 그러나 음식을 줄 때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역의 내용까지도 알려주세요. 어려운 사람이냐, 힘든 사람이냐, 병든 사람이냐, 그들을 고쳐주라. 그러나 꼭 잊지 말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꼭 증거하라. 이게 포인트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10절, 11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거절당할 때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웃전도 나갈 때 여러분이 100번 전도회로 가면은 90번 이상 나 예수님 섬기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예요. 100번 나가면 10사람이나 받을까? 나머지는 다 거절을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까지도 1절에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봅시다. 17절에서 20절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나중에 아까 여러분들이 본 동영상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17절에서 20절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기뻐하는 이유와 예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자들, 70명의 제자들이 여러분 선교를 하고 전도의 사역을 끝나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귀신들이 항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몇 번의 이런 기적을 맛보았습니까? 저 같아도 그들보다 더 기뻐서 북적북적 뛰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잘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속으로 꾹 참으셨겠죠.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이 복종한 것으로 기뻐한 제자들을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염려가 있었어요.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기뻐하다가 나중에 실망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기쁨의 본질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사건이 얼마나 실감난 사건인가를 더 우리가 느끼려면 이 용어를 우리가 원어로 조금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사탄, 마귀, 귀신 이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다 있는 거니까. 저는 이쪽 면으로 이렇게 많이 연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 때문에 다 믿고 나름대로 원문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을 보고 합니다. 근데 사탄, 마귀, 누구고 귀신은 뭘까? 예수님 오래 믿어도 혼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중에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용어,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심플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방법이 뭐냐면 원어를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은 구약의 히브리 말로 사탐 그럽니다. 사탐. 이 사탐에서 영어 세탄이 온 것입니다. 근데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그 뜻을 신약의 헬라 말로 원어로 보면 디아볼로스 그럽니다. 영어로 데블 그랬는데 이 데블이 신약의 헬라말 디아블로에서 온 겁니다. 이 의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구약말 사탄과 신약의 헬라의 디아볼로스는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 두 용어는 모두 단수를 사용합니다. 단수, 복수가 아닙니다.
자, 말하자면 사탄은 구약 히브리 말이고 마귀는 신약 헬라 말인 것입니다. 이게 두 존재가 아니라 한 존재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사탄 마귀에게 여러분 혼동하지 마세요. 한 존재입니다. 구약 신약만. 그러면 귀신은 뭐냐? 귀신은 조금 달라요. 귀신은 신약 헬라 말로 디아몬 아니면 디아모노스 그럽니다. 이 용어는 다 복수를 사용합니다. 디아모노스, 디아모에서 영어 데몬스가 온 것입니다. 근데 이 디아몬 아니면 디아모노스의 뜻은 뭐냐면 졸개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쫄병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70인의 전두인들이 이 쫄병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걸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근데 막상 귀신의 왕초인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못 본 겁니다. 근데 주님은 보신 거예요. 자, 어떤 게 더 기쁜 일입니까? 눈으로 보이는 쫄개들의 항복 보는 것이 더 기쁩니까? 아니면 왕초가 무너지는 것이 더 기쁩니까? 왕초죠. 왕초가 무너지면 쫄개들 무너지게끔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교회를 공략할 때 목사님을 공략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무너지면 교회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거를 생각 못한 거예요. 내 눈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쁨은 보이지 않지만 진짜를 보고 기뻐하라고 하는 교훈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할 때요, 이런 시련을 많이 당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뻐하다가 또 기적 같은 일이 안 보이면 원망하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 때문에 기뻐했지만 우리 주님은 비록 보이지 않더라도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천국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힘들어도요, 이 땅인 것 보고 기뻐하지 마세요. 정말 천국의 삶을 보고 기뻐하면 모든 시험과 어려움과 고통을 이기고도 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기쁨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고 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기 희락이 joy, 기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속하는데, 그러면은 어떤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으로만 기뻐하면 반드시 문제점 아니면 위험성이 온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실망하기 쉬워요. 여러분, 기적은 아무도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할 때 일어나는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의 의미가 뭡니까? 심플하게 정리하면 피조물인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많이 행하시는 것이 기적이에요. 근데 그거 항상 보여주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기뻐하면 항상 내가 원할 때 보여주지 않는데 실망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현상적인 것보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 기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이하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이거 하고 이거 다 했냐고 다 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 가진 것을 갖다 다 팔고 이웃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근심하며 들어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한테 너희 봤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뭐 부자 천국 못 간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할 수 있으면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선교하고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아프리카에서 설교할 때 이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는 누가 주냐면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죽도록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를 통해서 선교하게, 어떤 사람은 부가 없어도 나름대로 그의 재능을 통해서 선교 전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도 주님 앞에, 가난한 자도 주님 앞에 다 이꼴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을 때는 눈으로 보이는 현상적인 것 때문에 물은 거예요. 낙타와 바늘길을 보고서 물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듯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구원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 이게 가장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인 것입니다. 지금 낙타와 바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 팔아서 주고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내가 주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기쁨의 그 본질은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전도와 세계 선교를 통해서 또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러니까는 귀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고 그런 열매를 본다는 것은 기쁨의 본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길도 나쁘고요, 어떤 데는 고통스럽고요. 여러분, 아까 그 동영상 봤는데 이 동영상은 요즘 찍은 거지 옛날에 찍은 거 보면은요, 별의별 일들이 많은 동영상이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부족한 저지만 26년 동안 그곳에 살면서 무슨 일은 없었겠어요? 그 강도 사건, 권총 사건 다 만나보고, 강도가 저를 땅에 엎어놓고 결혼 반지 뭐 다 뺏어가는 일도 있었고요. 근데 다행히 참 착한 강도를 만나게 해주셔서 몸은 상하지. 여러분, 강도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착한 강도가 있고, 그래도 하나는 못된 강도가 있는데, 대부분의 강도들이 물건을 뺏을 때 총 아니면 칼로 먼저 사람을 치잖아요. 겁주를 하고. 근데 좋은 강도는 그러진 않아요. 그냥 물건만 뺏어가요. 겁만 주고. 근데 저는 좋은 강도를 만나서 그래도 이제 살 수가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을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볼 때 그 기쁨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모든 고통을 두 마디로, 두 글자로 정리합니다. 눈물.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6편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눈물로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뭐라고? 기쁨으로 걷는다. 울면서 씨를 가지고 뿌리러 나가는 자는 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온다. 이 눈물은 그냥 눈물이 아니에요. 고통의 눈물이 아니에요. 열매를 볼 때 이것은 기쁨의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까? 무엇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한 가지만 생각을 할게요. 한 가지가 뭐냐면, 많지만 한 가지만 키포인트 하나만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그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귀신이 떨어지는 항복하는 거가 뭐 기뻐한다 여기서 끝나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조심조심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 귀한 열매를 찾게 되는데, 그것을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70인이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이
우리 앞에서 항복하는 것을 갖다가 기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다 보고 계셨어요. 성경에 나와요.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탄만 봤을까요? 아닙니다. 귀신이 복종하는 것도 봤을 거고 귀신이 복종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제자들도 봤을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놓고 1절, 2절, 3절에 나온 것처럼 마음 졸이면서 소마중을 하면서 안전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들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제자들은 설마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포인트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항복하는 것만 보고 기뻐하지 말고 이놈들아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는 것 보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야 합니다. 저와 집사람은 7월달, 8월달 선교지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아까 목사님 소개해드렸지만 1995년 저희 가정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는 목회를 다 이제 부인에게 이렇게 넘기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중앙아시아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기도를 했었는데 아프리카를 한번 다녀오고 나서 중앙아시아는 기도에 대해 생각도 안 나고 자꾸 아프리카만 생각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회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목회자가 아니라도 이걸 놓고 기도했는데 다른 것만 자꾸 생각나면 거기에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를 놓고 기도하는데 자꾸 아프리카 한번 갔다 오면 아프리카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나를 아프리카로 보내시는구나 해서 그때부터 중앙아시아는 그냥 막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아프리카만 생각하고 기도해다가 어쨌든 95년 5월에 이제 떠났습니다. 가가지고 처음에 케냐에 들어가서 언어 공부를 1년 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탄자니아로 들어갔습니다. 가서 기도 중에 제일 먼저 한 사역이 신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해나간 사람으로서 아프리카에 가면 많은 교회를 개척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은 또 그게 아니어서 언젠가 나중에 많은 시간을 가지고 간증할 시간이 있으면 제가 그런 얘기를 자세히 하겠는데 오늘은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시작하게 해주셨고 또 신학교가 계속되는 과정 중에 2012년에 영어로 리빙스톤, 그러니까 한국말로 산돌 기독교 중고등학교를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1월 1일부로 신학교를 현지 단체에게 그대로 다 이양을 시켜줬고 2021년에 중고등학교도 다 이양을 시켜주고 이제 뭐 살만큼 거기서 살았고 살만큼 했으니까 이제 나이도 그냥 이제 뭐 60 중반 돼가고 되게 젊어 보이죠? 근데 60 중반 조금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돌아가서 좀 쉬면서 그동안 시작한 신학교나 중고등학교 행사 때만 참석해서 같이 기뻐하고 해야 되겠다 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그게 못마땅하셨던 거예요. 그러려고 내가 너를 26년 동안 그곳에서 경험을 쌓게 한 줄 아느냐 하는 이 마음으로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집사람과 기도하면서 그럼 그 열매가 도대체 뭘까? 그러면서 우리 탕가신학교 올해로 23회 졸업생인데 작년까지 400명 넘는 졸업생이 배출이 됐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들이 열매인 거예요. 열매. 근데 그들이 그냥 목회만 해도 괜찮지만 그들 중에서 선교사를 뽑아서 교육시켜서
탄자니아 국가와 경계하고 있는 8개 나라에 파송을 하면 그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겠구나 하는 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작년 그때부터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후원자들과.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전에 사역했던 데서 내륙으로, 전에 사역했던 인도양 해변가인데 내륙으로 1000km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처음부터 다시 선교하는 거예요. 어떤 선교? 전적으로 현지인 신학교, 선교사 양성 신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작년부터 부지런히 한다는 거예요. 올해도 그래서 몇 번 갔다고 11월에 또 가야 돼요. 그래서 내년 중순부터는 그 학교가 아마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만 쉬러 왔는데 쉬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 이런 기쁨의 일을 저희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한국 거쳐서 7월에는 우리 산돌 기독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한국에 전학을 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안내하느라고 7월 달에 한국에 있었고, 그 다음에 탄자니아로 들어가서 우리 탄가신학교 제8회 총동창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 총동창회 뭐냐면 매 2년마다 홈커밍데이, 알룸나이들이 모이는 그 행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저와 집사람과 신학교를 이양시켜준 현지 지도자 이런 분들과 우리가 얘기한 것이 뭐냐면 이제는 탄자니아가 선교사를 위해서 받는 것을 뛰어넘어 탄자니아 현지인을 선교사로 이웃나라에 보내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이 알룸나이 총동창회 주제를 우리 모두는 복음의 미랄이라고 하는, 그래서 현지인을 선교사로 파송시키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일주일을 저희들이 총동창회를 했어요. 근데 얼마나 그 열기가 뜨거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동문, 아까 그 사람들은 신학생이 아니에요. 방학 때이기 때문에 다 신학교 동문들이 참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명 넘게 참석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뜨겁게 선교의 열정을 받았냐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이제 박선교사님 가정과 또 우리의 사역들을 이양받은 지도자들이 힘써서 노력하고자 하는 탄자니아인을, 선지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에 우리 동문들이 같이 힘을 불사겠습니다. 해가지고 여러분 57개 교회가 서약을 한 거예요. 많게 적게. 금액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받기만 했던 그들이, 그 입수감에 젖어있던 그들이 이제는 우리가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와 집사람은 얼마나 기쁨이 충만해서 돌아왔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요즘 메시지 들어오는 거 보면 약속했던 패스터들이 헌금을 보내고 있어요. 헌금 얼마씩 보내는지 아세요? 탄자니아 돈으로 5,000실링, 많게는 뭐 한 몇만 실링. 5,000실링이면 미국 돈으로 따지면 2불 조금 넘어요. 한 달에. 별거 아니죠. 그렇지만 그 나라의 GDP, 국가 경쟁력 이런 걸 보면은 미국보다 한 몇십 배 못 살거든요. 진짜 몇십 배 못 살고 따지면 그들에게서는 적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동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요 기적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들은 선교사 하면 바깥에서 오는 사람들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가는 우리 같은 나라에서 어떻게 선교사를 파송해?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들이 알기를, 최소한 우리 신학교 동문들이 알기로는, 그곳에 참석했던 동문들이 이해하기로는 선교는 돈이 먼저가 아니다. 마음이고 우리가 가는 거다라는 것을 확실히 붙잡고 갔습니다. 못 가면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얼마나 많은 곳에 선교를 해요. 목사님하고 제가 얘기하면서 놀랐어요. 멕시코에 그렇게 큰 선교를 하시고 말이죠. 그러한 날이 그날에 오기를 바라요. 우리 한국이 처음에 못 살 때부터도 선교를 시작했어요. 아까 목사님하고 조금 이야기 나눈 중에 교회에서 제대로 사례를 받기 전부터 본인은 선교를 하셨대요.
이게 그 나라에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동안 그들은 그걸 못했습니다. 선교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가면 물질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물질이 가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또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선교사 수가 적을 때는 못 살았어요. 그걸 통계를 보면 그래요. 근데 선교사가 5,000명 나갔을 때는 GNP가 5,000불 올라갔어요. 10,000명 나갔을 때는 10,000불. 그리고 한때 3만 불 나가니까 지금 거의 3만 불 되잖아요. 근데 지금 24,000불로 떨어졌다고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도 못 살게 면 어떻게 하나. 근데 탄자니아도 그런 날이 올 거를 저는 믿습니다. 그 사역의 시작을 단가신학교, 동문들에 의해서 새롭게 기록이 띄워진다는 것이 저희는 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쉬러 왔어도 이제 신학금 셨으니까 2년간 쉬었으니까 다시 가서 또 죽도록 충성하려고 집사람과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역을 위해서 그 사역의 내용이 뭐냐면 뉴 웨이브입니다. 새로운 물결입니다. 새로운 물결이 뭐냐면 하나의 밀을 땅에 심어서 많이 거두는 역사가 물결쳐서 나가듯이 그 탄자니아에서 이웃 동바 아프리카로 더 나아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갈망을 했어. 뉴 웨이브 미션 무브먼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아까 여러분 보셨죠? 4가정 일단 파송을 했어요. 2가정은 말라위, 세계 못 사는 최빈국 중에서도 빈국입니다. 1가정 부룬디, 더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1가정은 잠비아, 탄자니아를 국경하고 있는 나라로 이미 파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로마서 8장. 예?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며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사시다가 승천을 하셨습니다. 40일 동안에 가장 예수님께서 심려를 기울여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일이 뭐냐면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것을 말씀 3곳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이르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복음 증거를 명령하신다. 세 번째 기록된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도전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또 섬기는 교회적으로 스스로 자주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이지만 저도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자꾸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세계 선교에 대한 관심과 생각과 열정이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하는 거예요. 아직도 예루살렘에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 진전해서 사마리아 땅까지 갔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진전해서 유대 땅까지는 갔는데 거기서 멈춰서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땅 끝까지 가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자주 질문을 해야 주님 오실 때까지 기쁨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이 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와 같은 축복의 식구들이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언젠가는 주님 나라 일정에서 하나를 산다는 것을 그 기쁨의 본질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쁩니다. 주님이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뻐하시는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기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그러면서도 단호하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우리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쁩니다. 사랑하는 가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기쁨의 본질 속에서 참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승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생각하며 217장 정하십시오. 익은 몫이 거둘 때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에 흘러서 앉아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냉수에 대니 어찌 누나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으로나 따르는 자 적구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냉수에 대니 어찌 누나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인도하니 언제 어디나 힘을 가서 일하니.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명령 받아서 힘을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냉수에 대니 어찌 두려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과 처음 읽어보는 분들을 소개합니다. 김세진 부대님 어디 계세요? 한번 하시겠습니까? 아, 자네들이시구나. 일어나세요. 박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준표 형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아래층에 점심 친교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내려가셔서 친교 식사 나누시면서 교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에 방문했던 장황남 성도님, 김지현 자매님, 김아라 자매님, 김세대 형제 감사드리고요.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교 잠시 한 후에 정기 재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들 모두 1시 45분까지 문당에 모여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수요예배는 9월을 맞아 전체 기도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기도회 후에 구역장 교차 모임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SFC 성경부 시간이 9월부터 수요일 저녁 7시로 바꾸어서 안요한 목사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학생들 보내주시기 바라고, EM 대학 청년의 성경부는 금요일 저녁 8시에 한다고 합니다. 중고등부 축구 캠프 지난주 광고한 대로 시작을 하는데 등록 서류 안내서 계십니다. 문제는 윤영삼 집사님이 해주시고요. 지난주에 광고드린 대로 9월 25일부터 국제전도 폭발훈련에서 주관하는 전도 훈련이 매주 월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됩니다. 13주 과정인데 오늘까지 전도부장 황희자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두란노 아버지 학교, 멜랜드 볼티모어 제19위 학교가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9월 23일 토요일, 14일, 30일, 10월 1일 4번에 걸쳐서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 배당이 한영한 감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강민재 집사님이나 김혜 집사님 연락해 주십시오. 9월 목회 칼럼 여러분 주보사에 넣어드렸고 안내서에도 두었습니다. 읽으시고 주위분들과 나누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양식 9월 10월 11호도 나와서 안내서에 두었습니다. 한 분씩 가져가셔서 경건실 교재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브라카 음악재단에서 아까 마치 2023년 24년도 브라카 청소년 오케스트라리 합창단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주일 김철민 집사님 하시는데 대상은 4학년부터 11학년까지고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까지 빌립보교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등록기간 주거인들을 기억하시고 문의가 있으시면 지역민 단장님 얘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과테말라 우리 교단에서 성교 훈련은 잘 다녀왔습니다. 한번 지도부터 올려주시죠. 지도를 좀 올려주십시오. 벌티모어 공항에서 아틀란타 갔다가 아틀란타에서 과테말라 시리까지 한 3시간 반 정도 비행하고 거기서부터 깨찰테낭고라고 하는 깨찰 족이 살던 깨찰테낭고는 마을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2,400m 높이에 있습니다. 해발. 그러니까 산을 끼고 돌아서 약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올라가면 깨찰테낭고가 있는데 거기에 선교센터가 있는데 저 위에 멕시코 치아파스 산크리스토발이라고 보이시죠? 그죠? 저희 교회가 약 6년, 7년 전에 산크리스토발에 선교센터를 준비했습니다. 세 교들 잘 모르지 모르겠는데 거기 선교센터, 저희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계속 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거기 가지 못하고 올해도 가는 줄 알았는데 치안이 안 좋아서 마약 갱단들 때문에 못 가고 더 북쪽에 있는 과달라하라로 그 선교팀이 있다는 거죠. 저기서 여기까지 차로 한 7시간 반 걸립니다. 그 산크리스토발 우리 선교센터가 있는 데서부터 이 깨찰테낭고까지. 그래서 깨찰테낭고에 사진 보여주시죠. 저희 교단이 작년에 42만 불을 다 지불하고 저희 교회도 얼마 후원을 했는데 우리 교단 하나에는 교회들 가운데서 헌금을 해서 캐시를 다 주고 샀습니다. 저기 빌딩이 있고 거기에 익스텐션도 했고요. 부엌 시설도 있고 가는 길이고요. 아내가 이렇게 벙크 베드도 잘 돼 있어가지고 사진이 없는데 15명에서 7명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수용 가능하고요. 들어가는 길이 이런 식으로 벙커 배시로 되어 있고요. 이런 생전 난생 처음 보는 선장들이 많았습니다.
다음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그날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개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교위원장 되시는 박석경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셔도 설교 한번 해주시는 분이고요. 그날 원주민을 포함해서 한 80명 정도가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같이 모여서 개원 예배 끝나고 식사를 같이 했고요. 개원 예배 케이프커드 가는 사진이고요. 제가 개원시 설교하는 장면인데 그 옆에 과테말라 1.5세가 제 설교를 스페니쉬를 통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계신 두 분이 이제 선교사님 네 분이세요. 선교사님 네 분인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선교 헛스웰하고 목요일날 돌아올 수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한 군데 가보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들렀습니다. 아까 그 지도에 그 과테말라 시티에서 텍사테나무까지 가는 중간에 조금 북쪽으로 해발 한 1200m쯤에 큰 호수가 있습니다. 바닷가 같은 호수인데 파도가 치는 호수입니다. 오전에는 잔잔한데 갈릴리 바다가 좀 생각이 났어요. 오후가 되니까 장난이 아니게 파도가 치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갈 때 오전에는 잔잔해서 좋았는데 올 때는 얼마나 파도가 치는지 화산이 주로 많고요. 과테말라에는. 그리고 과테말라는 장로교가 그러니까 천주교가 물론 많죠. 다음 사진 보시실래요? 천주교 그 성당 찍은 사진이 제가 있었는데 그 캐톨릭이잖아요. 성당이 있는데 저기 예수님이 보이시죠? 예수님 보이세요? 예수님 뒤에 누가 앉아있죠?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누구냐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나 순간 역시 뭔가 한자 잘못됐죠. 그죠? 늘 성경을 열려있고 촛불 켜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었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가달마 시티는 개신교 장로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학교도 큰 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특이한 것이 다른 선교센터와 달리 우리 교단이 만들어 온 신학교의 그 배동자 선교사님, 원래 그 여자 선교사님이 주로 일을 하신 일이 뭐냐면 주일학교 사역하십니다. 중학생들 사역하십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그 깨짤때난도 주역으로 3시간 떨어진데 만큼까지 3시간 받았는데 바탕일시 가기 전부터 시작해서 삥 둘러서 원주민 교회를 가서 주일학교 아이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사역을 하십니다. 그 사역을 도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엉망진창이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 제대로 해놓으면 그 아이들이 커서 그것을 안 떠날 것 같아서 그 사역을 주로 하시는 거예요. 저 가운데 파란 게 보이는 게 아까 얘기한 호수입니다. 중간에 호수고요. 그 배동자 선교사님이 제가 영어로 그분이 또 1.5세세요. 미국에 13살인가 14살 때 마이애미로 이민 오셨다가 저렇게 휴스턴 한비 장로교에서 파송한 선교사인데요. 그 배동자 선교사님께서 영어가 훌륭하십니다. 스페니쉬도 아주 훌륭하게 하시고요. 6년밖에 안 됐는데도 아주 훌륭하게 스페니쉬를 하시고요. 제가 보내드린 배동자 선교사님께서 한 말씀 하시는 거 있죠. 영어권에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네. Hi, my name is Janice Bay. I'm a missionary to Shela, Guatemala. We have this brand new mission center. And I would like to thank all the supporters and helpers who came to visit us and do the mission with us. And I am so grateful for this time as the pastors of KPCA committee came and celebrate us this grand opening. I would like to invite all who are interested in missions and have a mission visions to come and visit us, and hopefully that we have an opportunity to work together. Thank you so much. 선교 훈련원에는 뒤에 닭이 Hi, my name is Janice. 한 50마리, 60마리가 있고요. 염소, 양,
거울 이런 거 다 해요. 왜 했더니 아이들이 만약 저기 오게 될 경우에 아이들이 그거 보는 거 좋아하니까. 그게 있는데 하루에 오르게닉 에그를 90개씩 낳는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나도 그거 놀랐는데. 그래서 3일 동안 있어서 많이 먹었습니다. 예, 제가 우리 총회 산하에 보낸 동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보낸 동영상. 선교센터가 거의 다 완성이 되어서 개원식을 이렇게 하게 됐으면 정말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거의 다 완성이 되어서 개원식을 이렇게 하게 됐으면 정말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인도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참 이 귀한 선교사님들과 아주 특별한 사역에 참 많은 도전도 받고 격려가 됐습니다. 우리 온 교단의 교회들이 참 우리 선교에 모두 다 동참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되고,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정말 이 중남미 선교의 어떤 교두보로 삼고 더욱더 우리 선교가 활발하게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이런 개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 교회들과 목사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게도 과테말라는 제법 잘 사는 나라더라고요. 생각보다. 미국의 과테말라 사람들이 미국에서 과테말라를 보내는 돈이 1년에 20억 불. 안 놀라시네. 그 나라 전체 GDP 예산의 25%, 30%가 미국의 달러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법 잘 사죠. 저런 시골 빼놓고 아주 있는데 빼놓고. 그래서 좋고요. 특징이 저기는 우리 아이들을 데려가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4학년 이상, 5학년 중고등학생들. 정말 애들한테 굉장히 도전이 되겠다. 그리고 정말 아이들과 함께 휴가 가실 분들, 그 휴가 가시면 좋겠다. 저렴합니다. 한 사람한테 20불 하루에. 네. 그래서 그 아이들과 같이 저분들이 하는 사역지, 원주민 같이 사역지 가보면 아이들이 도전을 많이 받는데요. 중학교 아이들까지, 고등학교 아이들까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주 귀한 도전과 그런 것을 느껴 봤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 찬송하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을 보할 때 역사하소서. 귀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 방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축사해 주셔서 이 예배를 시켜주는 분마다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정말 전도와 선교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들 되어진 마음들 대해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정말 우리의 삶 자체가 청지기에 성교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우시고 늘 정말 우리의 참된 기쁨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억하고 그 일을 위하여서 애를 쓰는 우리의 삶들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웠고 영원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는 은혜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세상이 비록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 생명 깊은 곳에서 주님 허락하시는 기쁨, 참된 기쁨을 가지고 헤쳐나가며 특별히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 생업부의 자녀들을 위해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와 우리 특별히 박윤석 선교사님의 앞으로 있는 이 사역 위에 온 세계에 흩어져서 오늘도 수고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